부르시겠습니다. 기쁨
재련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9월의 둘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거룩함과 복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양으로 기름 부으시사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hiva.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는데 저희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은 그 뜻을 향해 하였으나 우리는 항상 당연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외면하며 불송하며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만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현실 안에서는 그 믿음의 순간이 지금은 아닌 듯 영원한 내일이 있어 다음이면 따르겠노라고 미루고 지체하기만을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들의 사명과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 앞에 순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어김없이 계절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옴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길게만 느껴지고 커다랗기만 한 어려움도 어느덧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 어려움이 잊혀져감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려움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더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순간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여유마저 가져보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쁨에 앞서 그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는 시작도, 살아가는 동안도, 또 삶의 끝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동교회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다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뜻을 품게 하시며 표현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가붙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세대에게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믿음의 지체가 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케 하시고 서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합심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애절하고 간절한 자리임을 압니다. 주님의 이루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을 지켜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영육간 강덕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스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이 뾰족한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고 감람산 줄기거든요. 관악산도 이제 이렇게 보면 관악산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동산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다니 벳박에도 이 감람산 줄기에 있는 마을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집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람산, 원래는 감람이라는 것은 좀 다른 나무라 그래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감람나무하고 올리브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산에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여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트와 쉐멘이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가트는 포도즙이나 또는 기름을 짜는 틀을 갖다 가트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쉐멘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방식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개 다 비슷하죠. 내용물을 어떤 틀에다 넣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내용물이 으깨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대개 이런 방법으로 짜죠. 제가 어렸을 때 장날에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 깨를 볶아갖고 거기 가면은 이제 틀에다 넣고 사람이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기름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데, 잘 익은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면 과육에 들어있던 기름이 분리되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모은 것이 이제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아주 특별한 의미의 장소죠.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자리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출발을 하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여리고가 평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감람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감람산을 오르기 시작하셨고요. 그 감람산 중턱에는 이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고난 주간을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주간, 우리가 세종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때, 그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장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중 아무도 결례의 물을 떠서 나누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하인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이곳에는 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군가 좀 그 수고를 하는 자가 있었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적어도 뭐 위생적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그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만찬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가르칠 시간도 없거든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수고, 그 작은 수고도 나서서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무거운 돌이 얹히고 또 얹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 또는 겸손이셨죠. 인간의 원죄의 핵심에 교만이 있었거든요. 교만의 저 반대쪽에 섬김과 겸손을 마지막 가르침으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내 그것을 위면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또 하나 얹히셨을 것입니다. 그런 무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조차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졸고 있었죠. 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무겁고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돌들의 무게가 더해지자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단순한 전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상당 부분이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그 많은 돌들의 무게가 여기에 실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없는, 이 말을 생략할 수 없는,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내시지는 않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몸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올리브 그 과육에 압력이 가해지자 그 무게로 인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기름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무거운 돌덩이들의 무게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기름이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지고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게 되죠. 그곳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골고다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마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기름과 같이 가상칠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름과 같이 그렇게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그 몸에서는 물과 피를 다 내어 주셨고 끝내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의 입에서도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별 부담이 없을 때는 그냥 좋은 말 많이 나오죠. 할 수 있는 말, 넉넉한 말, 편안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때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몇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여러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범한 죄가 아담을 짓눌렀죠. 그러자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무화과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내가 근심 중에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절망합니다. 요셉은 찾아온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놀라운 계시적 언어를 들려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사 내 공고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천하의 모세도 그 사역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이런 말까지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어떤 의미에서의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내가 심히 번민하니 손을 대어 나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난과 고독 중에 어머니여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내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하면서 그냥 끝없는 절망은 아닌데요. 자기의 그 곤고함을 그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문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해의 동굴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의심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었음에도 그의 마지막 그 사해가 있는 그 동굴 그가 죽임을 당하기 얼마 전에 그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본명이 최봉석이신 분이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40일간 금식기도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이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셨는데 그가 일경에 고문을 받을 때 때리잖아요. 몽둥이로 때리고 맞을 때마다 이수천당 불신지옥을 말씀하셨답니다. 일경이 이제 왜 너 그렇게 이런 소리를 계속하냐 그랬더니 내 속엔 그것밖에 없다. 내 입에서 나올 말이 그 말밖에 없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로 방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발음도 안 되죠. 거의 그분이 하는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도 그 내면에서 그가 뱉어낸 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렌지를 앞착기에 넣고 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라고 이제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뭐 오렌지를 압착하면 오렌지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강연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오냐?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자 그 강연자가 오렌지 안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나온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압착한다면
삶의 큰 무게로 눌러버린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 삶의 태도들이 없었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도 나오고요. 이어서 원망이 따라오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이내 남의 탓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견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그리하셨겠지요. 저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어려운 때가 지나면 좋은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니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막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내 삶을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 그래도 우리가 외모는 좀 꾸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대충 옷을 입고 지내다가도 주일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되게 차리고 나옵니다. 교인들을 만나 대화할 때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쓰면서 대화를 합니다. 얼굴 표정도 좀 그렇게 지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죠. 삶의 태도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외모는 좀 이 정도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면 어떡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겉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작은 검은 모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흰 모자이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키파라고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야마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상징이고, 머리를 덮음으로써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 모자입니다. 키파 또는 야마카라고 부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늘 착용하고, 뭐 이제 종교 행사 등에 이제 착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파를 쓰는 이유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저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 모자를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웃었죠. 웃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친절이나 불쾌함이나 오해나 모욕이나 핍박이나 불안, 두려움 등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의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면 삶의 압력을 받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겉으로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겉으로 나옵니다. 그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극히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화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화가 나왔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을 터인데 화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때를 넘어갔습니다. 엄청 감사했어요. 평소 때는 그거 그냥 제가 감당할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그와 같은 자리, 그 압력의 자리에 있으셨을 때 그가 하신 말씀과 태도를 통하여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으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력해서 십자가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계셔야만 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부끄러운 것들이 그 압력의 때에 드러나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나오겠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계시적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일어서니 무엇을 보고 들으니 먹고 마시니 기도하고 찬송하니 다 위로부터 내리신 은총 가운데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 중에 믿음과 정성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 시차례가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신기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하기 매주 2장씩 전도지 나눠드리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영적 추수의 계절입니다. 때를 기억하고 때에 맞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초록과게 주고 참조해 주시고 어제 우리 송효준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자녀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감사 떡을 준비했다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강단 화분이 꽃이 한 송이까지 남을 때까지 봤는데 다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선물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그 주민센터에서 추석을 지으면서 이웃 선물 나누기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초록가게에서 라면을 좀 아주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서 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본당에 인터넷이 갑자기 사고국 때문에 끊겨서 혹시 이제 방송이 중계가 안 됐는데 물어보면 이번 주만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길에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고 끝내 그 기도대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